운동할 때 몸에 부담이 되는 중량으로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기고 또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때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은 이야기로 구성되죠. 2025년 2월 28일 현재 세계 인구는 82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 수많은 사람이 만드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만드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작품이 있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영화 아니면 드라마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작품 가운데 금세 잊어버리는 작품도 있고, 어떤 작품은요 감동도 주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에 활력도 주고 기억도 되는 작품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물론 이건 한 가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야기와 서사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스토리와 내러티브의 차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설명하자면 오늘 설교 시간에 이걸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지어냈습니다. 자, 그냥 지어낸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만들었습니다. 한 소녀가 비 오는 어두운 길을 가는 중에 비에 젖은 새끼 고양이를 발견했다. 소녀는 새끼 고양이를 집에 데려와서 따뜻한 물에 씻기고 입양해 키웠다. 이게 이제 이야기입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 가지고 진행되죠. 그러면서 그 안에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이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좀 무미건조합니다. 자, 반면 같은 사건이어도 자,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풀었습니다. 추적 비가 내리는 날 좁은 길을 걷던 한 소녀는 평소 동물에게 무관심했지만 끊어질 듯 이어지는 가는 울음으로 우는 비에 젖은 새끼 고양이를 보고 마음에 고통을 겪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결국 잠시의 망설임 끝에 집에 데려온 새끼 고양이를 제발 죽지 마라, 제발 죽지 마라며 간절한 기도와 함께 따뜻한 물에 씻기고 마른 수건으로 차갑게 식은 새끼 고양이의 몸을 말리는 동안 어린 시절 깊은 병으로 가쁜 숨을 겨우 내쉬면서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내 새끼라며 눈물 짓던 어머니의 기억이 떠올라 아,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아픔으로 다가오는 사랑을 생각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야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이제 시간의 과정을 그렇게 서술합니다. 그러나 서사는 사건과 사건이 연결되죠? 연결됩니다. 그 흐름 속에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안에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어떤 영향력을 남겼느냐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서사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성경은 이야기일까요? 서사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사입니다. 서사입니다. 압축되어서 그렇지 서사입니다. 당연하게 서사인데요, 특히 성경은 그리스도 철학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신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당장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죠?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이 순간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철학과 달리 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또 신이 있다고 하면 영적인 존재냐 아니면 육적인 존재냐, 정신적인 존재냐 육적인 존재냐 이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존재한다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우리에게 증언합니까?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는 하나님, 그렇게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사건과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만드는 흐름과 결과, 이에 따른 의미와 가치, 영향을 설명한다고 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그 일하심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서사는 전부 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성경은 거대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 서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서사에서 가장 극적인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극적인 것은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은 도무지 세상 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신앙 선배들이 대단한 어떤 성경의 내용을 전부 다 정리를 하셨어요. 그 가운데 칼케톤 공예라고 하는 그 공예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참신이며 참 인간이었다. 베레테우스 et 베레 호모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참신이며 참 하나님이란 내용은요, 간단한 것 같지만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해된다고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는 내용이 참신이며 참 하나님이란 그런 내용입니다. 당장 여러분, 창조주이신 신이 피조물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요, 한 인간으로 역사 속에, 시간 속에, 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정말 처절하게 끌려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히브리서 1장 3절부터 5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래요. 근데 굳이 왜 인간이 되셨냐 하는 거예요. 인간이 되셨으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고 한순간에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심한 고초를 겪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영광을 갖고 있지만 인간이란 기본값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으로 살 때 그 인간의 인간됨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이 날마다 빵긋빵긋할 수 있는 성공과 성취와 행복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인간으로 오셔서 오늘 본문 속에서 철저하게 끌려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끌려가는 것도 구원의 서사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끌려가는 삶의 현실이 있지만 정말 그 삶의 현실들을 자기 인생으로 살아낼 때에 결국은 구원의 서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이 교회에 오셔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인생을 사십시오. 자기 인생을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57절부터 68절 자세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구조로 내용 듬성듬성하게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종교재판의 해부대죠. 대제사장이 주관하는 대산헤드린 공회에 끌려왔을 때에 이미 계략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제 정인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유대에서는요, 법이란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독단적으로 한 사람이 저 사람 잘못했다고 고발해가지고 정죄받지 않습니다. 적어도 2-3사람 이상의 정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 거짓 정인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일어났는데요, 맞질 않는 거예요. 거짓 정인들이니까. 근데 그때 이제 2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저 예수는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더이다. 이렇게 동일한 제목으로 고발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침묵하시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는 신성모독으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대제사장이 선언을 하고요. 그러자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게 찬동을 하면서 예수님께 침을 뱉고 또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모멸을 당합니다. 모멸을 당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이런 꼴을 당하냐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꼴을 당하냐는 거예요. 능력이 없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한 사도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첫 번째 창조 때의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얘기합니다. 접속사를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얘기합니다. 그 상황이 그대로 지금 재현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면 첫 번째 창조처럼 말씀 한마디로 어둠이라고 하는 현실을 바꿀 수 있으시잖아요. 본때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끌려온 자리를 견뎌내십니다. 그게 인생이고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끌려온 자리를 견뎌내심으로. 다음은 저 유명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장면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베드로의 부인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예수님 입장도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셨죠. 그럼 당연히 벌어질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정말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이 닥쳤을 때 아무 감각이 없나요? 감각이 없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목회에 오해하는 것은요, 목회는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란 동일한 대상을 상대한다고 생각해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전부 다 상대를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쌍둥이도 몇 분 몇 초 차이에 의해서 다 다르다고 하는데, 정말 목회를 해보면요, 사람 숫자만큼 다 다르고 또 가진 사연도 각양각색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요, 어떤 분이 계시냐면 교회에 오셔가지고 때로는 목사에게 잘 하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럴 때 별로 안 반갑습니다. 저한테 잘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잘하려고 하고 실제로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목사로서는요, 아슬아슬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슬아슬하신 분들. 그 어떤 분이냐면요, 베드로로 얘기하면 베드로가 십자가 부활을 통과하기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그 세상을 정복하여 과거의 마카비 혁명처럼 그렇게 왕이 되시면 나에게 큰 고생에 대한 위로도 있을 것이고 보상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목사와의 관계를 잘 하는 것을 통해서 본인은 알든지 모르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요, 뭔가 그런 것으로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쉬운 게 뭐냐면요, 교회는 명예입니다. 명예. 제가 좀 속된 얘기 하겠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세상 말로 돈 쓰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돈 쓰면서 신앙생활하고 목사님은 돈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맞다고 했어요. 제가 교회에 와서 무슨 돈을 여러분이 얻겠습니까? 무슨 세상 권세를 얻겠습니까? 나 교회에 오셔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제일 빠른 것은요, 명예 문제입니다. 잘한 것 때문에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 가운데는요 중직이죠. 제가 좀 센 얘기하면요, 제가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교회보다 훨씬 더 크게 강합니다. 그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목사 마음에요, 아슬아슬한 경우가 있어요. 또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서는요, 정작 정말 자신이 바라던 것이,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변하는 것을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39년째 목회 현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간파하셨겠지만 제게 잘한다고 해서 저는 별다르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섭섭하다는 분도 계세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상대하면 교회는 나중에는요 다 빠그라지고 으그러집니다. 그리고 그런 장난질을 하는 목사나 그 장난질에 편성한 성도들도요 나중에 영혼이 피폐화됩니다. 그게 정말 저는 조심하거든요. 정말 조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심을 해도 어떤 경우에는요 자기 혼자 콩튀듯 파튀듯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자신이 원하는 명예를 뜻을 이루지 못하면 교회가 어떻다는 둥, 목사가 어떻다는 둥, 장로들이 어떻다는 둥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들리는 얘기로는 이 신앙의 세계를 떠났다 그런 소리도 들려오는 경우를 왕왕 경험을 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그럴 때 여러분 보실 때 정말 무심한 이 김 목사는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 아무 마음에 변동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앉아서 웁니다. 아파합니다. 지난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9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요 제 심장에는요, 제 가슴에는 정말 멍든 가슴이에요. 멍든 가슴이에요. 이 얘기 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가장 신뢰하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목숨 내어놓겠다고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다른 제자들하고 자기를 비교해가지고 얘들은 예수님을 다 버려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지켜내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아시죠? 그런 소리하는 베드로가 아슬아슬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고가 무색하게도 실제로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몇 번 부인하죠? 3번이죠. 히브리 문학 양식에서 이 3이란 것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부인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못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어디냐면요 74절 한번 보십시오. 저주했다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끌려온 예수님을 모독하던 사람들처럼 저 예수는 신성 모독을 했으니 침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치고 사형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처절하게 사랑이 무너지는 자리, 신뢰가 무너지는 자리에 끌려오신 예수님은 견뎌내십니다. 견뎌내십니다. 사랑과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고 붕괴하는 자리, 그 끌려온 자리를 예수님은 견뎌내십니다. 그게 인생이랍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랍니다, 여러분. 결국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는 자리까지도 끌려가시고 감내를 하십니다. 그조차 견뎌내시고 종국에는 십자가라는 끌려간 그 자리에 그렇게 감당해내십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읽지 않은 56절 가보십시오. 말씀은 꼭 보셔야 돼요. 자, 이 전체 내용을 해석하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56절. 자, 그게 한번 56절 보시면 처음에 들어가는 말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해요?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고 해서 이 일련에 끌려가는 모든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되짚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깊이는요, 끌려가듯 내 능력으로 이루지 못하는 삶의 공백에 대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란 종교심으로 신께 진심과 각오와 열심을 바쳐 당장 내 현실이 마치 연금술을 한 것처럼 천지개벽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불편하기도 하고 깜짝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끌려간 자리조차도 구원의 서사 속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사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민족이 가진 종교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성과 뭐라고 하죠?
저성 이렇게 해서 이 현실이라는 것은 그죠. 이를 악물고 참아내야 되는 정도뿐이고 죽으면 천당 간다는 보장과 안심, 그게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우리 현실은 구원의 서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랍니다. 심지어 우리가 끌려가는 현실조차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끌려간 자리에서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완성하고 드러내신다.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끌려간 자리에서 그걸 감내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요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참 하나님이지만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끌려간 자리가, 인간의 인간됨이 어디 있느냐, 무슨 대단한 성공과 성취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살다 보면 끌려간 자리에서 네가 눈물과 비명과 탄식을 쏟더라도 자기 인생을 견뎌내는 것이다. 자기 인생을 견뎌내는 것이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거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세상은 그렇게 처우하지 않고 여러분만은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은 전부 그 내용입니다. 전부 그 내용. 그래서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성경 일가표 이미 연초에 나눠드렸고, 오늘 주보 뒷면에 보면 이제 나오는 시편 105편 17절 17절에 19절에 나눈 얘기가 어렵습니다. 요셉 얘기예요. 자,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조국 교회에서 요셉이라고 하면 꿈꾸자, 꿈쟁이 요셉. 그러니까 주일 학교 때나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잘 보십시오. 요셉은 한 번도 자기가 꿈을 가지자, 비전을 가지자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난 후에 대단한 일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끌려가는 현실이 그에게 펼쳐진 거예요. 펼쳐진 거예요. 예? 또 더 나가서 애굽에 끌려간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 된 것을 가지고 우리 흔히 정말 목사들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경을 갖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흔히 고지론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져서 높은 데 올라가야 된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을 판정하지 않고 여러분이 사시는 인생 자체에 대한 얘기를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시편 105편 17절 19절을 해석하기 전에 앞에 나온 구절을 봐야 됩니다. 먼저 16절인데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 때 있었던 기근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밥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먹고 살아야 됩니다. 양식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육의 양식이 여러분 우리가 풍족하고 뭔가 잘 되면요 진짜 인생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을 잘 되게 하는 것으로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면요 절대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정말 내 인생의 기본값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가 그 부분에 절대 양보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그가, 이제 하나님이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누가 등장할까요? 요셉이 등장합니다. 자, 근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는 요셉이 구원자인데 종으로 팔렸대요. 종으로 팔렸대. 그러면
종으로 팔리는 요셉은요, 하나님의 구원 서사를 전부 그 당시에는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종으로 팔려가는 자리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애굽에서 자기 형들을 만나서 멋진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할 때 그 과정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용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계략에 빠뜨려가지고 곤란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억울했다는 겁니다. 탄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견디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요, 요셉은 17세 때까지 아버지 무릎에서 의아동동 내 사랑, 내 귀한 새끼, 우리 도령,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대우를 받은 것을 알 수 있는 게 요셉이 입었던 옷이 뭐죠? 채색 옷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린 그걸 자꾸 우리 색동저고리로 생각해요. 1차적인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테토네트 파심이라고 해서요, 파심이란 말이 손등, 발등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옷이 손등을 덮고요, 발등을 덮을 정도로 긴 옷이라는 거예요. 그럼 긴 옷 입으면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불편하죠. 무슨 얘기냐면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들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밖에 나가가지고 양치고 노동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총애를 하고 사랑을 했던지 긴 옷 입혀가지고 자기 곁에 둔 거예요.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자에게,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가게 됩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끌려가는 자리죠. 끌려가는 자리. 그렇게 끌려간 애굽에서 애굽 왕의 시위대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진심을 다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영광과 보상이 아니라 오히려 모함을 통해서 그 애굽의 시국 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또 진심을 다했더니 전체 사무를 맡게 됩니다. 그러다 한 날은 그렇게 왕의 떡 맡은 간원장과 또 술 맡은 간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이 꿈을 꿨는데 너무 무효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아시듯이 이걸 이제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풀어줄 때 그들이 혼장담한 게 있죠. 내가 너를 정말 그대로 되면 잊지 않겠다, 너 사정을 다 왕께 아뢰가지고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이런 식이 된 겁니다. 그 해석대로 해가지고 정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뭘까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거죠. 까먹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세월들 전체를 도합해서 시간을 계산해보면, 세월을 계산해보면 13년입니다 끌려갔습니다. 억울합니다. 눈물 납니다. 잊혀진 자로서 인생이 막막합니다. 그러나 그 끌려간 자리가 일을 해요. 오늘 그 부분은 제가 다루진 못하지만 그 끌려간 자리가 요셉을 요셉답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경은 조금 번역을 1차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해를 위해서. 자, 여기서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라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그 몸이라는 부분에 3번 해놓고 히, 그 다음에 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원래 히브리어로는 네펫이란 말인데 혼이란 얘기입니다. 생각이란 얘기입니다.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매였다는 말은 보라는 말인데요, 이 매였다는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요, 어떤 것을 꿰뚫고 지나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지나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쇠사슬에 몸이 매였다는 게 뭡니까? 쇠사슬이 내 정신을, 내 마음을, 내 혼을 꿰뚫고 들어와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묵상하다가 이게 어떤 의미일까 좀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미치고 뭐라고 해요? 환장하겠다.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안 돼가지고 폴짝 뛰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왜 요셉이라고 이런 형편에서 한숨 쉬지 않고 울지도 않고 비명도 지르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그 끌려간 자리를 감당한 겁니다. 그 끌려간 자리에 감당해낸 것에 대해서, 견딘 것에 대해서 19절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단련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복음의 정수가 담긴 로마서로 하면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를 된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명예와 건세와 직위를 얻는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하면요, 왕같은 제사장이란 얘기예요. 내가 종이라는 그 끌려간 자리에서 그 끌려간 것을 내가 잘 감당했더니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가 이루어져서 왕같은 제사장이란 나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완성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마포교에 오셔서 예배당이 만신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 성취나 이루고 세상에서도 성공할 뿐만 아니라 교회 와서 성공하자 이 정도로 머물지 마시고 늘 빵긋빵긋 웃을 수만 없는 우리의 인생에 끌려간 현실이 있을 때에 참신이셨지만 참인간으로 오셔서 그 끌려간 자리를 감당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겁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제가 끌려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지금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왜요? 끌려간다고 하니까요 너무 눌리고 내 의지도 없고 뜻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하잖아요. 끌려간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기쁘게 여기라,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죠?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해 주면서 사시다가 끌려간 삶의 자리가 펼쳐질 때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아요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세요. 탄식을 터뜨리셔도 됩니다. 왜 내 인생만 이렇게 대우하시냐고 의문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그 끌려간 자리를 견뎌낸 것이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다가고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